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조금 긴데요. 10장 22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4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부르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로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하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표하지 않거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예수께서 벗어나 나가시더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같이 읽을까요?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곁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죽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가르침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오늘 조금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필사라는 것도 하고 또 늘 말씀을 암송하라고까지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그것으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받은 자들은 죽음이 내정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조금 포괄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고민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과연 천국에는 누가 있을까? 소위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라는 곳에는 누가 있을까라는 고민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 그곳에 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아마도 천국에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적을 것이라고.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적음이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올리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의 없다라는 뜻이에요. 거의 없는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들, 생명의 길로 가는 자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너무나 적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고민도 한 성도들과 이런 고민을 하는 성도와도 함께 얘기를 좀 나누었는데
자신은 차라리 이렇게 살다가 그냥 모든 것이 다 사라지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이든 지옥이든 어디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소멸되길 바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저런 고민들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에 가더라도 뭔 일이 있고 고민이 있고 또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좋은 것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뭐가 좋은 것이라 계속에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지금 남편과 함께 천국에 함께 가 있는다면 그곳이 천국일까요? 예. 우리가 늘 이런 기도 하잖아요. 우리 남편 교회에 오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교회에 오게 해주세요. 이제 사고 그만 치고 이제 세상에 그만 방황하고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 살다면 좋겠습니까? 네. 그곳이 천국이겠습니까? 아니면 속 시끄러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일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곳이겠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만약에 천국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옥도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런 지옥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슨 그 영화에 나오는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 보면 지옥이 막 수백억, 수천억 명의 사람들이 막 그 지옥에 가가지고 막 고통받고 있고 막 소리 지르고 있고 막 다 죽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 있겠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우스갯소리입니다. 지옥도 박정희가 가가지고 세월운동 해놔가지고 지금 살기 좋다고 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 수는 셀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진화론적으로 생각하면 약간 생각이 있는 유인원까지도 지옥에 가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만약 그런 곳이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막 고통당하고 있고 또 그것을 관장하는 어떤 존재가 있고 막 신과 함께라고 하는 그 영화처럼 말입니다. 혹은 다른 영화처럼 그런 곳을 관장하는 지옥의 천사가 있고 막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그 지옥을 보면서 어떻게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저놈들 죽어 마땅하지 않으면서 평생을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좋아하시고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거기 안 간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곳을 많이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지옥에 대한 생각도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그 시선이 저에게 머물지 않는다면 저는 지옥에 가도 무방한 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천국보다도 지옥을 더 많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까지도. 존 스토트 목사님도 말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혼 소멸설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 속성이 사랑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서 그 불쌍한 영혼들이 영원토록 죽지 않고 고통당하게 하시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영혼을 소멸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 소멸설은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는 교리예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영혼 소멸설이나 영혼 수면설과 같은 교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들은요 모든 존재가 다 피조물 아닙니까? 우리도 피조물이고 꽃들도 피조물이고 강아지도 피조물이고 고양이도 피조물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한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유한한 생명체 속에 무한한 존재가 들어있냐 이 말입니다.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유한한 그 생명체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뭐로 창조됐다고요? 흙으로 창조됐잖아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요. 사람이나 개나 고양이나 모든 것들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한한 존재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여러분, 우리 인간이 무한한 존재가 있는 존재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한한 존재가 우리 속에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한하잖아요.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혼 소멸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다 주어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어준다고 해요.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호흡입니다. 모든 기식이 있는 호흡이에요. 모든 생명은 코에 생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이에요. 식물도 이것도 다 생명입니다. 호흡을 해요. 호흡이 딱 끊는 순간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에 하이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하이라고 하는 생영을 부어주세요. 생명을 부어줄 때 그 존재는 살아있는 참된 생명체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 인간에게 살아있는 그 존재에게 호흡이 있는 기식이 있는 존재에게 생명을 부어준다라고 하는 그 생명이 무엇이겠냐 이 말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푸뉴마 아닙니까? 예, 네페시예요. 예?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을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죽은 자예요. 죽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호흡이 붙어 있지만 유한한 존재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나뭇잎을 제가 딱 살았어요. 뜯었어요. 이건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예? 아직 살아있죠. 살아있어요. 근데 이건 뿌리에 딱 떨어졌기 때문에 금방 말라 비틀어져요. 이건 죽은 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이 끝나면 우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은 존재라고 표현하잖아요. 언제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어진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죽으면 우리 이 육은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렇지만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영이잖아요. 성령. 영혼은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사람이 죽기 전에 몸무게를 쟀다가 죽고 나서는 0.0000 3g인가요? 그게 싹 빠져나가는데 영혼의 몸무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영혼의 몸무게인지 사람이 죽는 순간 말라가지고 빠져나간 건지 어떻게 알아요? 예? 근데 영혼이 그렇게 쑥 빠져나가는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사실상 영혼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냥 호흡이 있는 존재예요. 호흡이 있다가 그냥 죽으면 그 존재들은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보고 또 고민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분명히 제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수십억 명, 수천억 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았다가 죽습니다. 그럼 그 영혼들,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들어본 사람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듣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느냐, 뭐 예수님이 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조선시대의 사람들, 뭐 아니면 뭐 통일신라 시대, 그때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뭐 안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갔느냐, 천국 갔느냐, 뭐 이래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그 사람들은 천국도 지옥도 안 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존재들은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가 죽으면 천국 갔다 지옥 갔다라고 표현합니까? 그냥 잘 살다가 죽었구나라고 하잖아요. 그 존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존재입니다. 예? 전혀 모르는 존재가 아니 지옥 갈 일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냥 그동안 들어왔던 지식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누가 준다고 합니까? 믿음은 누가 준다고 해요? 하나님이 준다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안 믿은 게 내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아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경이 말하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조경주 집사님을 전도를 했어요. 조경주 집사님, 내가 조경주 집사님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확 손 그어버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그래 안 믿어. 손 그어요 목사님. 그때 말든 나는 내가 무슨 상관이 손 그어버렸어요. 내가 집사님을 전도 못하면 나는 전도를 못하면 나는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 손 그어버리고 막 그 앞에 죽었어요. 그렇다고 조경주 집사님 예수를 믿겠어요? 불쌍해서 믿어는 주겠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도 죽기 전에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제발 좀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세요 라고 해도 안 믿을 사람들 끝까지 안 믿어요. 하지만 믿을 사람들은요, 마지막 순간에도 야야 나 하나님 믿을게. 왜 그러세요 어머니 갑자기? 이제 내가 갈 때 다 되는 것 같아. 나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마지막까지 아무리 전도해도 나는 그딴 거 안 믿으라고 죽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신의 신념 속에서.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를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호흡만 있는 존재예요. 호흡만 있는 존재. 호흡만 있는 존재. 사람이요, 태어나서 다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죽은 존재예요. 죽은 존재라는 것은 그 안에 영원한 존재가 없다라는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그냥 먼지로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이 고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그럼 저들은 뭡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회치를 묻은 것 같은 저 존재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런 결론이 되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엑스트라구나. 배경이구나.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부교재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산에 풀도 준비하고 아름다운 날씨도 준비하고. 여러분 옛날 청양 날씨 아십니까? 지금은 좀 이상한데 옛날에 청양 날씨는요, 해가 딱 떨어지면 그 홀리데이 호텔 쪽에 새빨갛게 노을이 졌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없습니까? 너무 아름다웠다니까요. 근데 요즘은 왜 그렇게 황사가 많은지 그런 날씨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정말 신명막시하시구나. 어떻게 저런 색깔을 만들어내시지? 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면 느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살 수가 있지? 나도 저런 인간과 동일한 인간이라고 하는 종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살지 않는 것이지,
나도 여전히 저런 존재구나라는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호돌이를 보든지 루키를 보든지 뭐 오만 강아지를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잖아요. 예?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충성스러울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내가 먹이를 이렇게 주고 잘 돌보는데 내 손을 긁을 수가 있지? 이 배은망덕한 고양이는, 강아지는 그렇게 고개를 내밀고 예쁘게 부는데, 그런 불구하고 끊임없이 돌봐야 되는 게 나와 같은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돌보시는데 끝까지 순간순간 매 순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난데 내가 고양이 같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모든 존재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배경, 부교제라니까요. 부교제. 그러니 그들은 그냥 있다가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헐고 돌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 모든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있는 그 여러분들의 자아 있잖아요. 그거와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참된 영으로 존재하는 그 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라잖아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영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영은 그리스도로 화한, 그게 양자됨이에요. 양자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된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영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살리는 무한한 존재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죽으면 우리 육신은 다 흙으로 들어가지만 그 영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영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이원론적으로 설명드린 거 아니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라고 해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존재에게, 즉 그 신을 믿고 신을 따르는 자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깨우침이에요. 계시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계시가 주어졌고, 지금 수많은 교회들에게도 계시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밖은요,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교회 밖은 사실은 심판이 없어요. 교회 밖은 심판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밖은 그렇게 인간들이 살다가, 우리를 위해 존재하다가, 열강 세력들처럼 살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조선왕조 500년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역사,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년 동안 지속된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이 역사를 가르칠 때, 야, 중국의 역사가 몇 년 된 줄 알아? 그러니까, 이제 70년 좀 넘었어. 이러니까, 아, 그래요? 그거밖에 안 됐어요. 미국도 200년밖에 안 돼. 근데 우리나라 조선은 500년 동안 지속된 나라야. 그러면서 대단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지속된 나라가 없다니까요.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무리 강한 나라도 있다가 다 사라지는 게 세상의 열강 세력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미미하지만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이 있어도.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오직 교회에만 주어진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세상은 기독교를 세상의 4대 종교 중에 하나라고 말하잖아요. 종교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세계 4대 종교.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 기독교가 한 종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믿을래, 뭐 믿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 하나 가지면 좋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종교 하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리켜서.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종교가 아니잖아요. 종교라는 것은 그냥 인간에게 던져진 하나의 놀이예요, 여러분. 저도 몰랐다가 그거 진짜 그렇더라고요. 루키 되어 있어요, 저기 이상규 집사님 집은 고양이. 그 고양이들 레이저 이렇게 쏘면요, 그 레이저를 쫓아다니는데 막 목숨 걸고 쫓아다녀요. 종교가 그런 것 같아요. 예? 빛 같은 것을 쭉 비춰주면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저게 진짜 같다고 막 쫓아가요. 기독교도 종교처럼 말할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엘로힘 혹은 여호와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다 벌하시고 오직 몇 사람만 남겨두셨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가지고 있던 죄악성 때문에 결국은 신들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한 사람을 그 잘 사는 나라에서 불러서 너는 내가 잘 이끌어 줄 테니까 나와서 나의 나라, 나의 백성, 나의 마음에 합한 뜻으로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또 보내었어요.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했는데 결국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신의 아들을 보내었는데 그 아들을 보내어서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가르쳤는데 그것도 듣지 않고 결국은 알았다. 너희들이 안 듣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어줄게 하고 죽어주셔서 그렇게 신을 배신하고 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다 갚아주신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신의 아들인 예수라는 분을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을 믿기만 하면 다 용서받고 죽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독교 아닙니까? 근데 만약 그렇다면 사실상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정말로 무능한 존재로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뜻을 가지고 행했던 모든 것이 전부 아니면 혹은 뭐 일부분이 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요렇게 하겠네 라고 하는 신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수습을 하는 좀 배포 큰 신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도 기독교가 자꾸 수정이 되고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의 모습으로 자꾸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면 뭐하러 믿습니까? 그렇게 수습하시는 신이라면 왜 우리가 믿습니까? 사람이 장난감을 하나 만들더라도 설교도를 보고 계획해가지고 차근차근 만듭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습을 하시고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신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들만의 노력으로 지금도 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왜 예수는 죽어야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이미 죽기로 되어 있는 분입니다. 이미 창세전에 말이에요. 그 내용은 이미 제가 창세기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참된 목자는 이런 목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참된 목자, 선한 목자의 예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제사를 드린 존재 아닙니까? 그는요,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참된 목자,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양을 쳐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죽어요. 하지만 그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창세기 4장 1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호소라는 단어가 자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호소하다, 부르짖다, 모이기를 선언하다, 예배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죽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곧 선한 목자는 십자가의 죽으심, 이걸 담고 있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신에게 와서 이렇게 뜻을 풀어서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선한 목자란 말씀으로 오셔서 죽음으로 그 말씀이 참임을 증명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연합되어서 우리에게 참 생명으로 자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중책을 맡아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필연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십자가를 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로 오신 그 구약의 인물들도 다 그렇게 살아온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나타난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들, 성도들,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 교회인데, 오늘날 교회라는 것은 선한 목자는 교사하고 십자가를 전부 다 자신들을 위해 휘두르는 것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무슨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무슨 어떤 능력적인 것으로 자신을 더욱더 이렇게 낮게 만들고 낮추게 만드는 그런 것들로 붙잡아서 휘둔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게도 휘둘고 겸손하게도 휘둘고 무슨 해리포터의 마법의 지팡이처럼 말입니다. 십자가면 다 된다는 식으로 막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완동물이 죽어도 그 앞에 십자가를 꽂아 놓는 것이에요. 십자가는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 돌아가신 것이지, 그런 믿지 않는 생명만 있는 존재를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요즘 무슨 십자가도 테마사들이 이용하는 마귀를 귀신을 쫓는 무기로 막 사용하고, 참 요즘 드라마 보면 막 기가 차요. 신부들이 테마사가 돼가 나와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그걸 외우면 마귀가 막 이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십자가를 이마에 대면 이마에서 연기가 막 나면서 하고, 그러니까 그거 걸어놓고 부적처럼 걸어놓는 거야. 여러분 옛날에 많이 그러셨죠? 조금 가위 눌리고 하면 집에 십자가가 없어서 그러나 십자가 좀 걸어놓고, 네?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적어가 벽에 붙여놓기도 하고, 애들 공부 안 하면 개미에게 배우라면서 책상 앞에서 갖다 밀어놓고, 너 진짜 말씀대로 안 살면 이제 굶어 죽어야 돼 너 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뜻하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말씀을 조금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지나시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애워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하여금 의심을 가지게 할 작정이에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 좀 해주세요.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이 아닙니다. 이건 후대에 생긴 그 절기인데요. 한우카라고 해서 새롭게 하는 것, 새롭게 세우는 것이라는 뜻으로서 이게 11월이나 12월 겨울철에, 태양력으로요. 겨울철에 25일부터 지킨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8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이게 왜 생겨났냐면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총독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완전히 더럽힙니다. 거기에 돼지피를 뿌리고 더럽힙니다. 그걸 보고 그 주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의분을 발휘해서 봉기를 합니다. 그래야 성전을 탈환을 해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정화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깨끗이 정화한 그 날, 그러니까 BC 이제
165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65년 전인데 그렇게 깨끗이 성전을 정화했다라고 하는 그 날을 기념해 가지고 수전절이라고 이름을 해서 그 날을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이제 그 집집마다 이제 깨끗한 기름에 불을 밝히고 성전에도 불을 밝혀서 뭐 빛의 축제라고도 했는데 그래서 수전절을 지켜요. 그리고 솔로몬 행각이라고 해가지고 이 성전 이방인 뒷뜰에 있는 행각입니다. 행각이 여러분 행각이 무슨 뜻이냐면 스토아라는 뜻이에요. 스토아 헬라어로 스토아인데 그래서 이 그리스의 제논이 거기서 이제 많이 이렇게 제자들 가르쳤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학파가 스토아 학파입니다. 행각 학파예요. 행각 학파. 예.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학파입니다. 예. 아무튼 뭐 그런 학파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수전절 솔로몬 행각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당신이 그리스도냐 우리를 구원할 자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묻겠습니까? 주다 마카비를 떠올리면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부터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1장부터 10장까지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자신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그 말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요런 메시아도 구하기도 하고 또 그 말 속에서 책을 잡아가지고 고발하려고도 했던 생각도 있으면서 이렇게 딱 묻는 겁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진짜 메시아라면 주다 마카비와 같은 그런 멋진 훌륭한 지도력을 가진 능력이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것과 동시에 너 한번 말 잘못하면 확 고발해버릴 거야 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둘러앉아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어서 내 양떼에 속하지 않아서 믿지 않는 거야. 내 양은 내 음성 부호냅니다.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이해한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안다. 기노스코입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말은 나를 분명히 분석해서 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동행한다는 뜻이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다시 한번 투영시키고 자신의 양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 것이요. 내 양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처럼 사꾼처럼 이익이 되고 만족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들을 쫓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양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사는지 안다. 무슨 삶입니까? 십자가의 삶 아닙니까? 그게 선한 목자의 삶이고 양들도 그것을 이해하고 선한 목자가 가는 그 길을 양들도 그대로 따라가서 그렇게 선한 목자와 같이 가는 그 길, 그 삶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말씀을 따르자,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자, 예수가 주인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이해했을까요? 저는 그게 정말 의문이 듭니다. 저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가 주인인지 아니면 기독교가 주인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돌로 들어 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10장 31절로 3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여줬는데 어떤 걸로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선한 일로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죽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참된 구원자다라고 말씀을 하면 좋은 일은 좋은데 그래서 그건 절대 못 믿겠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시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 다 지옥 가! 라고 말해도 무슨 개 같은 소리야? 라고 하는 표정으로 우리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것을 믿냐고 하며 비웃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종교를 선호하고 추구합니다. 종교로 인해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선한 영향들을 발휘한다고 하고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오직 한 분이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너희들 소리라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타성을 운운하면서 그렇게 배타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인들도 지금 다른 각도지만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힐문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 무슨 하나님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내는 능력 있는 능력자를 원한다. 주다 마카비처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는 존재를 원한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선한 일, 좋은 일 내가 인정하고 그거 괜찮아. 그거 민족을 위해서 잘하는 일이지. 그렇지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거는 맞아 죽을 일이지. 그건 못 믿겠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좀 대담한 말씀을 하세요. 10편 82편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여 끊으리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 데우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누군가요?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부분과 연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이신 예수가 선한 목자가 되어라고 하는 말은 죽어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되어서 죽은 것이죠. 그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럼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우리잖아요. 그러니 그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 영이 우리를 장악해서 우리 모든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신이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에서 맞는다 이 말입니다. 요건 제가 다음 주에 좀 설명을 더 깊이 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다시 할게요. 그러니 신이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에서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따라해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렇게 보냄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어찌 신성모독, 이게 블라스페메오인데 이게 참남하다라는 뜻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보시면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자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해서 세상에 보낸 자, 그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표현해요. 그렇게 보낸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다른 잘못된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낸 자, 그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뭐 잘못된 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사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더욱더 배척하고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유대교를 자신들의 신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떠나가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며 시간을 보내십니다. 이 지역은 그 베레아라고도 하고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갈릴리, 이렇게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쭉 있고 여기 이제 사이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이에요. 요단 서편이에요. 요단 동편 지역은 조금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이 데가볼리고 베레아가 여기에 있어요. 요단강 동편.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인데 예수님이 여기에 가십니다. 여기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이 가르치던 사람이 저 사람인데 세례 요한은 특별히 이적 베푼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은 그 이적을 행하시네? 그럼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가르침이 진짜인가? 하면서 예수님을 많이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10장에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요한복음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장부터 10장까지가 전반부고 11장부터 21장까지가 후반부인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나는 누군가 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이런 존재다 라는 것을 밝혀 드러내는 부분이고, 11장부터 21장은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런 존재로 죽어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살려낼 것이다 라고 하는,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살려낼 것이야 라고 하는 것들로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여전히 수많은 염려와 고민 속에서 살아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빌 게이츠나 아무리 돈 많은 인간들도 우리와 비교될 자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만이 진짜 하이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인식이 없으면 여러분들 늘 안타깝게 살아가는 겁니다. 뮤지컬 서편제에 나오는 노래인데요. 살다 보면 사라진다, 살다 보면 사라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돌아가신 엄마 말하기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노래가 그렇게 안 들리더라고요. 살다 보면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긴 꿈을 꾸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저의 완성된 참된 실존의 자리는 하느님 보좌 우편,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저는 있다라고 믿습니다. 제 실존은 이미 그곳에 가 있어요. 그곳에 완성된 자리에 저는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저는 이 세상을 지금 쭉 살아가고 있어요. 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의 참된 실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긴 꿈을 꾸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잘 배우고 너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다가, 그곳에서 살다가 잘 준비하고 이제 완성된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늘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있는 자리에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요, 아마 죽을 때 그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한 꿈 잘 꾸고 간다. 이제는 하나님 옆에 있으니까 눈 뜨면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주시겠지. 이 세상 다 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안개와 같다. 그래서 이 안개는 해가 뜨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추구하고 바라고 붙잡고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재입니다. 부교재예요. 그거 붙잡고 살아가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썼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후가 준비된 사람이 무슨 그렇게 노후를 걱정하며 사느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완성된 자리에 다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주신 삶을 평안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됩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수많은 것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그렇게 소중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 천국에 가면요 하나도 자기 거 아닙니다. 천국에는 그런 거 없다라고 하잖아요. 완성된 자리는 그거 다 없어요. 여러분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그 돈 다 사짊어지고 전부 저기 조선 갈 거야? 뭘 그렇게 사잡고 있어? 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조금 깨달은 것이죠.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잡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거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거룩한 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안으시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이제 완전한 존재예요. 그게 하늘이던 존재고, 그게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했을 때 가진 그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돌아가는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일희일비 하지 마십시오. 올곧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딱 붙잡고 그 길 꿋꿋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더 멋지고 귀하고 훌륭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하고 복된 삶을 오늘도 올곧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세상이 추구하고 바라는 그것들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힘주시고 우리를 꼭 안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겸손히 힘을 다하여서 아버지 앞에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10의 10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물질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고 복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 손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이 땅 가운데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